7월 둘째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중요한 또 대회를 앞두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지만 이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과 또 전략을 바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세계 선교대회, 또 리더대회, 정교인 수련회, WRC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성교의 성전 건축과 또 태영아부를 향한 하나의 구체적인 미션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 때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러니까 그 응답과 현장 속에 발견해야 될 것이 서론의 첫 번째가 부부의 원네스다. 결국은 부부가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가정 문제였다는 거. 정확하게는 부부 문제였다는 거. 교묘하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속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가지로 남자와 여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어떻게 사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속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존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신데 이 사탄의 출현이 결국은 부부를 원네스를 깨는 것이 목표다 이거죠. 이 부부를 사탄의 목표가 이 부부의 원네스를 깨는 게. 그래서 가정 문제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 아내 문제 왜 이렇게 많냐? 뉴스의 대부분을 장식하는 것도 결국은 부부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작고 큰 일도 대부분 다 부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부라는 언약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과 아내를, 남자와 여자를 만남을 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부부라는 그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되어지는 거고 파탄이 나고 그것을 아무리 남 탓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의 원네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부모와 자식의 원네스도 중요하다. 그렇죠? 어린 시절은 잘 모르잖아요. 이제 청소년 시절이 딱 됐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런 청소년 시절 때 부모와 자식의 원네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다시 얘기하는 이유.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
자녀. 객관적이 안 돼요. 다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랍니다. 장수의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원네스 돼야 되는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원네스를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 후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예배를 실패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거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얘기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화로 결국은 고통과 고난이 연속해서 오는 거예요.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지금 이 땅과 같이 예수님이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른 표적 보여줄 게 없다. 노아와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청소년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고 또 현장에 원네스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간이 지나면 아빠들은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래요. 혼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은 사실 근본적인 외로움이죠.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어야지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게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교제를 하면 그렇게 친교를 하면 이 외로움이 좀 덜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시고 잠시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야 근본적인 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외로움에 몸서리쳐요. 연예인들, 정치인들, 우리가 그런 비보나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그 근본적인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헤아려 줄 수 없어요. 자식도 헤아려 줄 수 없어요. 결국 영적 문제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사실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원네스가 돼야 되는가? 왜 부모 자식이 원네스가 돼야 되는가? 복음으로 소통되는 부부, 복음으로 소통되는 부모와 자식, 복음으로 소통돼야 될 현장에 구원받을 자. 성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진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비밀, 결국은 핍박시대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도 오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라는 이 비밀, 각 가정에, 각 현장에, 그곳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핍박시대, 환란시대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도전해야 될 게 영적 서밋이다.
가장 중요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 이게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답니다. 진짜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고. 언제 인생 변화가 됐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후대들도, 현장의 사람들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허해요. 공허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더 그늘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도 없어요. 이용하려고만 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는,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는 그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충만한다. 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수금을 타는 그 다윗을 통해 악령이 떠나가게 되는,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났다기보다는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에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겠다 이거죠. 그런 비밀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영적 싸움이 지금도 한참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 개인 할 거 없이, 시대, 나라, 민족 할 거 없이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8절에는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보내고 증표를 받아오너라.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심부름부터. 그러니까 작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안 보낼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왜 순종했을까? 말을 잘 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했다는 걸까요? 요즘엔 영어케 해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삼중생활 한대요. 청소년들은 삼중생활 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어떤 그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탄이 틈 타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사이에 틈 타죠. 현장에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잖아요.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는 안 그랬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편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럴 때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복음을 막을 때, 그때 복음 증거됐어요. 핍박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을 세우셔서 그 현장을 보내셨다. 거기에 순종이 있었다.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돼요.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현장이었죠. 치열한 생사가 달려있는 현장. 그 현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지만 형들은 교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엘리압이라는 형이 너는 교만했다라고, 늘 구경하러 왔냐? 양치는 건 어떻게 하고 뭐 구경하러 왔냐?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얘기해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아니 사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봤자 사울왕과 형들과 군대들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막 하나님 모욕하는데도 꼼짝말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냐고.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동 현장에 있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 최선봉장으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아무도 못 갔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선봉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자긍심을 가지고 현장을 골리앗 같은 세상, 골리앗 같은 현장에 진짜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결국은 물리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울왕이 묻는 거예요. 너희 집 아들이냐? 분명히 수금을 타서 악령을 자기에게 시달리면서 또 악령을 떠나보내기 위한 다윗이 분명히 수금 타는 거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 사령관 아므넬에게 묻죠. 저서 누구 집안이니까 아므넬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역도 나오고 아버지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렘넌트들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믿음과 직결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후대들이 지금은 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잡은 그 언약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시스템을 만들자. 개인, 영적 시스템을 만들자. 태영아부 전문교회 하면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귀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 개인 영적 시스템을 서밋타임으로 육아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가 살아야,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후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다 본다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말씀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장을 향해서, 그래서 지역을 향해서 곳곳에 말씀 시스템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개인도, 그래서 우리가 캠프하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의 집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숨어서 들어왔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15개 나라 교포들을 딱 준비하고 3천 제자가 어디 숨어 있었는데 3천 제자가 어디 숨어 있었길래 그 3천 제자는 말은 뭐냐면 현장에 다 그런 것들이 깔렸다는 거 말이에요. 개인의 영적 시스템, 현장의 말씀 시스템, 치유 시스템들이 현장에 딱 깔려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막는 거죠. 정치 가지고도 법적으로 가도 못 막는 거예요. 가정들을 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여름 스케줄, 또 우리 기도 제목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방향도 나왔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어떻게 인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딱 준비하고 계셔요.
개인화. 미래는 불투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언약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션도 확실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번에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부의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과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성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었고 그 기회가 위기 가운데 와서 그것을 누렸던 렘넌트 다윗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런 부모의 배경과 믿음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태영아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 있는 그런 응답과 역사, 재앙이 떠나갈 만큼 곳곳에 가정들마다 피 언약이 발라지고 6월절 오순절에 그 수장절의 비밀을 아는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 저주 재앙이 떠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궁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윗을 통하여 붙잡아야 될 부부의 원네스, 부모의 원네스, 현장과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릴 모든 태양아부 현장 위에,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300지교 위에, 장만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237 언약과 그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을, 모든 가정과 업과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